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그 제목을 가지고 조금 씨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이제 우리의 습관대로 이제 흐름대로 쭉 갔는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시국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싸워서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고 더 일부러 더 크게 부르짖고 그리고 말씀을 더 보고 그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나 모든 예배에 여러분 조금씩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이야기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듣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복음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가 통해요. 아, 맞지, 예수 그리스도지. 죄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형벌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형벌에 대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복음이 뭐냐? 바울이 그토록 수고하고 헐벗고 매맞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지켜나갔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복음이 된 뭐냐 도대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세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던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부활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천국을 잘 생각을 하지
부활을 잘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기독교의 중요한 토대는 다 무너집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필요하지 않죠. 좋은 사람이 그냥 좋은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되지,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을 깨닫고 부활을 여러분 안에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걸 세 번역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굳게 잡고 있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 위에 서 있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읽는 방법이 있고요, 소리를 내어서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읽을 때도 아주 정독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눈으로 스킵해서 이렇게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필사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여러분 우리가 굳게 결단하고 그리고 소리를 내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결심해야 되는 것이지 저절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은 진보 아니면 퇴보죠.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퇴보를 걷고 있잖아요. 우리 일상적으로 늘 해왔던 리듬에서 깨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보다는 세상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노력하고 뭔가의 변화를 꾀하지만 이게 쉽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위에 내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 위에 서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헛되이 듣고 그리고 믿지 않으면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3절과 4절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믿고 깨달은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문제를 씨름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 애통함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 말씀대로 믿어지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취하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숨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어릴 적이나 최근이나 내가 정말 생각이나 마음이나 어떤 것으로 지었던 죄이든지 간에 죄가 떠오르면 숨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이지 허허 이렇게 웃습니까? 우리는 숨어요.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그 죄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기 싫어해요. 왜냐? 죄에 대해서 아담이 나무 뒤로 바위 뒤로 숨었던 것처럼 우리가 숨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숨습니까? 죄에 대한 우리가 형벌을 알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사망 이후에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형벌을 받습니다. 그게 공평한 거죠.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볼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형벌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형벌이 있죠. 왜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진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뭐예요? 형벌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벌이 없는 우리에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복음서에 보면 주인이 농장을 맡겨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 때 그 하인들을 불러서 뭘 해요? 셈을 합니다. 맡겨준 달란트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되고 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통곡함이 있을 것이고, 2달란트를 줘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뭘 줍니까? 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셈하심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여요? 두렵고 떨리는 문제예요. 시험을 보고 시험 결과가 발표나는 거죠. 그 시험의 결과 앞에서 웃는 사람이 있고 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의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셈하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 바로 이겁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숨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숨지 않으시고 뭐예요? 대면하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책임을 지셨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셨다. 애들이 학교에서 사고 치면 누가 가가지고 책임을 집니까? 부모가 책임을 지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학교 좀 몇 번 오셨어요. 어머니가 그냥 우셨죠. 말썽쟁이 아들 때문에 우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좀 우셨던 분 계세요? 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몇 분. 그러니까 얘가 잘못했는데 책임은 누가 집니까? 바로 내가 지는. 그게 바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평안함 아니겠습니까? 책임져 주시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쪼로로 쫓아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하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살아나셨다.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셨다. 따라서 해볼까요? 살아나셨다. 근데 이제 이 기독교사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문제가 되지만 부활하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공격을 해요.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그게 가능하냐 도대체? 이것을 이제 고린도 초대교회 사람들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회의를 가지고 그걸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절설이라는 느낌이에요. 기절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분 계세요? 기절하셨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의심하는 사람들, 회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도난당했다. 이게 빈 무덤이잖아요.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빈 무덤이잖아요. 무덤이 비었다.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환상이다. 환상. 그리고 신화다. 이거는 뭐 믿지 못할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부활에 대해서 회의감을 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증명해 주냐? 우리처럼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5절과 6절에서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부활은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은 누구냐? 바로 제자들에게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여기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에게 보이셨고 베드로에게 보였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만져봤잖아요. 상처난 곳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승천하실 때 500명여 명의 사람들이 승천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는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나는 다메섹에서 그분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7절이에요. 읽겠습니다. 7절 8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제대로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악인이고 부족하고 만날 자격이 없는 나에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다. 도마가 만난 주님과는 달라요. 다메섹에서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잠을 깨셔야 돼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사울아 사울아 그랬을 때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누군가 나를 핍박할 때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나는 만날 자격이 없다. 그리고 그 뒷구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는데도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인데도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중에서 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인격적인 만남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은 몸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도 못 봤습니다. 승천하는 것도 못 봤어요.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2000년 후에 지금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실을 믿고 깨닫고 그리고 나의 믿음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만난다. 이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지 않은 거예요? 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등을 지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계신 줄 알지. 그래 예수님이 살아 계시지 라고 하는 것과 그 주님을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왜 그 얘기를 꼭 합니까? 사도란 얘기를 듣습니까? 이 사람은 12제자가 아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갈 때, 초대교회 사람들을 죽이러 갈 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잖아요. 그러면 12제자와 만난 것과 조금 다르게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만났다. 자격 없는 나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다.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너 주님 만났니?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지금 이 순간에 어제 만난 거 말고 그제 만난 거 말고 제가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그런 설교를 좀 드렸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 내 의지와 계획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을 벗는 것이다. 그러면 그 신을 벗게 되는 전인격적인 만남,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만났던 그 장소가 거룩함이 아니다.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 내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뭡니까? 거룩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시지만 관계,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인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그 태도는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만났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남의 이야기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도 나는 만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부활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안에는 너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왜 자꾸 은혜를 얘기합니까? 나는 박해했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에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어머니 뱃속에 온전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보면 칠삭동이나 팔삭동이처럼 그렇게 조금 모관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싫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잊어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다메섹으로 갈 때 사울이 혼자 갔습니까? 동료들과 함께 갔어요. 그런데 소리가 똑같이 들렸지만 그 소리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 속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바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서는 핀셋으로 꼭 집어가지고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흘깃 지나가지 않으시고 핀셋으로 꼭 집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잠을 깨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꼭 집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이에요. 그게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콕 집어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갖고 또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 은혜를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의 나 되는 것은 부풀려진 사울이 아주 초라한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바울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는 뭐예요? 부활 신앙이 있고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
세상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으로 다시 살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뭐가 나오나요? 절망이 나오지 않나요? 저는 요즘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야, 진짜 설교가 어렵고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리고 주변에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걸 느낍니다. 인성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관계 맺음의 능력으로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이나 참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딱 보고 생각하면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초라해질 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뛰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나에게 찾아와요. 그게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고 그분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500명이 보고 그 다음에 게바가 보고 12사도가 봐서 부활이 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들이 만났던 승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다메섹 동산에서 만났고 그분과 만나고 있는 내가 바로 네 눈앞에 있는 바로 바울이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되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핀셋으로 찝어내서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넘어서 다시 오실 주님,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할 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부활의 소망이 있었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여러분이 오늘을 살게 되는 힘과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다메섹에서 만났던 주님을 만나 힘차게 그리고 평안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용기 있게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스쳐 지나가는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콕 집어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2000년 전에 게바가 만나고 12사도가 만나고 500명이 승천하신 그 주님을 보았듯이 그 주님을 지금도 고백하고 만나고 그리고 믿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듣게 하여 주시고 신앙을 찾고자 부르짖으며 잠을 쫓아가며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비록 흔들릴지라도 뽑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뿌리를 내려 부활의 희망과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